사람의 마음은 어려울 때하고 평안할 때가 좀 달라요. 주님께도 어려울 때에는 주님 가까이하고 주의 전을 찾던 사람이 이제 평안해지고 문제가 해결되면은 멀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문제 때문에 주님을 찾은 건지, 정말 주님을 좋아하고 사랑해서 찾은 건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도 오랜 고난의 시간 동안 늘 하나님을 찾았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다윗의 인생 속에 평안의 때가 왔어요. 자, 1절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이렇게 궁에 평안히 살게 하던 때에, 이때가 중요하죠. 근데 이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결론적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는 소망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이 마음은 축복의 때에 어려울 때 자기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그걸 보답하려는 마음이죠. 그리고 동시에 이 마음은 평소에도 성소를 사모했던 그가 평안할 때에 성전을 짓고자 하니 그게 진심이었구나 하는 것도 우리에게 알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이 다윗의 마음에 대해서 주님의 이 평가가 무엇이냐면요, 오늘 본문은 조금 명확하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은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다윗의 이 마음을 좋다고 그러시는 건지 안 좋다고 그러시는 건지 좀 애매모호합니다. 근데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명확히 나와 있어요. 역대하 6장 7,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렇게 분명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7장에는 유명한 다윗 언약,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다윗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이 마음에서부터 비롯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이 마음을 가진 다윗이 어떤 복을 받았냐면요, 첫째는 그가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성전 건축의 소원을 가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 반문하세요. 이 반문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는 건지 안 좋아하는 건지 헷갈리는 거거든요. 뭐라고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다윗에게 반문하는가를 한번 5절부터 7절인데요.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6절 여러분 읽어주시고 7절 같이 읽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다 같이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니까 네가 내 집을 건축하겠다고? 내가 광야에서나 사사시대 누구한테 왜 내 집을 백향목으로 앉아주냐라고 말한 적 있냐?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 반문의 의미가 무엇인가는 이사야 66장 1절을 참고하면 더 명확해지는데요.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나님이 지구 우주를 천지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위해 지구 한 모퉁이 거기에 백향목으로 도대체 어떻게 지어드리겠냐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장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 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거지, 그 거하는 처소가 장막이냐 백향목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그들을 성전 삼고 그들을 하나님의 처소를 삼고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거룩해진 백성들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계시록 21장 3절 하반절 다 같이요. 시작.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있어서 성전은 이런 의미인데,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이런 이제 반문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가진 소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해서 비롯된 것이지만 그의 지식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성전을 이해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고, 다윗은 백향목 집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다윗에게 너 건축하는 거 너 안 돼 이렇게 말씀을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네가 아니라 이제 네 몸에서 날 네 씨가 내 집을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제 12절 13절인데 이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신구약 성경 중에서 다윗 언약이라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자,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서 내 몸에서 날 내 씨, 자, 그가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데 그게 누구냐는 거죠. 당연히 솔로몬이죠. 근데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 숭배했고, 솔로몬 사후에는 나라가 둘로 갈라졌고, 그리고 솔로몬의 후손들 왕들이 결국 유대가 망함으로 왕조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주님이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서 날 씨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솔로몬은 아닌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퀘스천이 생기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성경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이게 중의적인 어법인데요. 1차적으로는 분명히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모형이고 하나님은 진짜로 가리키는 다른 후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내 집을 짓고 나는 그의 나라를 영원하게 할 것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이건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잖아요. 내 자손으로 하늘의 별처럼 많게 민족 이루겠다고 하실 때 그 자손은 1차적으로 이삭이에요. 그러나
이삭의 후손으로 나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란 말이죠. 그를 통해서 이룰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결국 유대가 망하고 모두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지 않고 가졌던 소망이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서 태어날 후손이 성전을 짓고,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영원히 하시겠다는 바로 그 후손에 대해서 그들이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9장 6절부터 또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해서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네, 바로 이런 한 다윗의 후손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15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에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그러면 이와 같이 다윗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는 누구냐? 자, 누가복음 1장 3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결국 다윗에게 약속한 그 후손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이 예언이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내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셨죠. 성전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성전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점점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요, 그 그리스도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이니까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거절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후손을 통해서 진짜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윗은 자기가 원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도 모르고 그걸 이룰 능력도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격 없는 다윗이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나갔을 때 내가 너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내서 네가 마음에 원하는 그 진정한 나를 향한 그 열망을 이루어 주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다윗은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저 다윗에게 있는 건 뭐예요? 그냥 주님을 향한 순수한 그 헌신과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 하나로 주님께
뭐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성전 건축의 소망을 가졌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더라는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때때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해서 드리는 소원은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그게 얼마나 높은 건지, 그게 내가 할 만한 게 아닌 것인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친히 이루어 가신다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20살에 주님께 제 인생을 드리기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했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가난하고 병약하고 고집세고 소심하고 그런 젊은 애가 영광스러운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야, 네가 뭐 날 위해 뭘 하겠다고? 사고는 안 치면 내 길에 걸림돌이나 안 되면 다행이지. 그게 맞는 반응일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저 흠도 많고 자격도 없지만 그걸 보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하고 그 마음, 그 사랑에 감격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귀하게 보셔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잘못하면 매로 때리시지만 은혜는 버리지 않으시면서 연단하고 양육해서 결국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거든요. 이걸 주님이 다 하신 건데 제가 한 건 뭐냐면은 그저 그냥 작은 내 마음 하나를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무슨 지식이나 또는 능력이나 어떤 탁월한 자격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찾으시고 귀하게 보는 것은 이 마음인 것입니다. 이 주님을 향해서 그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 그 캡틴 아메리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다 아실 거예요. 그 캐릭터 아시죠? 어벤져스에 나오는 그 방패 들고 있는 그 사람. 원래 이 사람이 되게 약골이었잖아요. 아주 약골. 근데 이제 나라에서 그 뭐 전쟁 때 누가 뭐 과학자가 주사하면은 그 초능력으로 변하는 약을 뭐 발견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걸 주입해서 초능력의 이 캡틴 아메리카를 만들기 위해 이제 후보자를 뽑는데 그 조건이 뭐냐? 얼마나 건강하냐? 얼마나 뭐 대단한 사람이 이거 아니에요. 얼마나 능력 있냐? 얼마나 마음이 생각이 합당하냐?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거를. 그 사람은 그냥 키도 조그맣고 굉장히 소심하고 약한 사람이었는데 이 마음. 왜냐하면 능력은 그냥 이제 앞으로 생길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다 채우시면서 친히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어가실 거거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뭐냐면 마음인 거예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그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 이게 그렇게 주님께는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주님께 쓰임받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을 짓겠다는 작은 꿈을 내렸는데 온 인류를, 그를 통해 온 인류를 위한 성전을 짓게 하시고 온 인류가 그 앞에 무릎 꿇는 영광스러운 나라를 꿈꾸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계속되게 하겠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꿈의 이 계획에 다윗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현재의 삶과 왕조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가치와 의미를 가지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저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이었던 다윗에게 관심을 가져요? 그 시간에 차라리 세종대왕에게 관심 갖는 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합당한 태도죠. 그것은 그의 삶 속에서 그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의 통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통치의 모형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가 꿈꾸는 그 나라가 바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성하실 그 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의 모습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동시에 그분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의 나라를 그 영광스러운 나라의 모형으로 이렇게 사용하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목적 때문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영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집을, 그의 후손을, 그 왕조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의 왕국은 영원하지 않아요. 다윗은 이 땅에 70년 살다가 70여 년 살다가 죽었어요. 그의 통치도 40년에 불과하죠. 그의 왕조도 수백 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삶과 그의 왕조는 영속적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왕의 통치는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연관이 있나요? 스티브 잡스의 애플 제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연관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아무리 번성한들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이 세상 역사가 종말에 치닫고 불탈 때에 모든 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표창장과 상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역사가 마감되는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은 다 불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이 다윗에게 이 마음을 가지는 게 소중하다고 하는 것이냐면, 오늘 우리의 삶을 다윗처럼 그 영광스럽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연결시켜주는 소중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마음이 안개와 같은 삶을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삶으로 연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마감하는 인생이지만 이 작은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 이걸 주님이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런 사람을 찾으면 다윗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당신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 영원히 계속되어질 그 왕조의 역사에 참여를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뭘 보고요? 이 소중한 이 마음 하나 보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 마음의 소원이 있는 사람을 그 시대에 맞게 쓰세요. 하나님의 일에는 때가 있어요. 시대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이 마음의 열정이 있어야 그때그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복사도요, 막 해야 되는데 겨울에 예열이 안 돼 있으면 원하는 때 못하죠. 못 써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고상한 사고와 깊은 성경적 지식과 신학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에 뜨거운 소원이 없으면 지금 이 시대에 때를 놓치는 거죠. 다윗과 같이 이런 소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때가
성전 건축이 필요한 시기였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생활 40년 할 동안에는 계속 돌아다녀야 되니까 하나님의 궤가 장막에 있어야 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그들이 사사시대 내내 불안정하고 계속 침략을 당하고, 또 침략하면 뭐 굴이나 산으로 도망하고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전히 성소를 지을 엄두를 내지 못했고, 더군다나 엘리 때는 법궤를 뺏겨버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드디어 통일왕국 첫 이스라엘의 그 왕 사울의 때는 하나님의 성소를 귀중히 여기기는커녕 제사장, 높당의 제사장들을 전부 몰살시켰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궤는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성전 기능이 상실되어 있었던 상황인데,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이 되었고 정치는 안정되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왔고, 드디어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돼서 다윗을 통해 그 땅을 통치하는 시대가 온 것이죠. 드디어 성전 기능이 살아나고 제사장, 레위인들이 기쁨으로 봉사하는 영적인 부흥의 시대가 왔다고 보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보면은 이때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숫자가 엄청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이 달라진 것이죠. 과거에는 이동하는 시대의 성막으로 이렇게 필요했지만, 지금은 수많은 백성들이 사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또 이 성소로 나오는데, 더 많은 레위인과 제사장이 필요한데, 그들을 위한 거주 공간 또 업무 공간들이 필요한데, 또 많은 물품들과 모든 것들이 규모가 다 커져야 되고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먼 미래를 바라보면 온전하게 예수님이 성전이 될 그날이 올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그분 안에 예배할 날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니죠. 과거에는 비록 장막이 있었다 할지라도 굳이 지금 똑같은 상황이 아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나를 위해서 내 집을 짓겠다고 반문하시면서도 그 후손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는 것이고, 다윗은 그것을 준비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명실공히 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은, 그리고 유대 나라는 하나님 중심의 그러한 나라로 굳건히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이 성전은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 참된 성전이 올 때 무너져야 하는 것이고 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필요하죠. 그 시대에 필요한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 시대에 이것을 위해 쓰임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시대에는 이 시대에 일이 있어요. 언젠가 먼 훗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그 거룩하게 되어진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장막을 치고 거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건물이 필요 없는 거룩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의 몸을 입은 성도들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겠지만, 지금은 우리의 영혼은 비록 거듭나서 저 하늘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 몸은 여전히 그 옛날 솔로몬 시대의 몸이요, 이 땅은 여전히 그 다윗 시대의 땅이요,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은, 이 시대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저 하늘에 소속된 영혼들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소속되어 있는 몸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주님을, 이 몸을 입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성도들이 교제하려면 당연히 예배당이 있어야 하고 당연히 모임의 공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불완전한 여기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저 하늘에서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이 죄악된 땅에서 세상과 마귀와 싸우면서 아직은 미성숙한 공동체에 의해서 지금 이 시대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지금 이 시대의 타이밍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임을 받겠습니까? 고상한 이상과 사상을 말하는 사람입니까? 마음속에 다윗처럼 좀 부족해도 주님을 향한 열망을 가진 사람이죠. 우리가 무엇인가 지식적으로 좀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있고 또 성경적으로 완변한 것이 비교할 때 불완전해 보이는 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헌신하는 것입니다. 건축이 필요하면 건축에 헌신하고 공간이 필요하면 공간에 헌신하는 것이 주님이 받으시는 기뻐하는 일이고, 분립개척이 필요하면 분립개척에 헌신하고, 선교에 필요하면 선교에 헌신하며, 다음 세대가 위기면 다음 세대의 삶과 열정을 들여 헌신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쓰시고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걸 통해 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지, 완전한 청사진을 그려놓고 이것이 이상적이고 이것이 옳다고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에 무엇이 이루어지겠어요? 온전한 이상을 꿈꾸며 앉아있으면 세월이 금방 갑니다. 그리고 너무 머리가 무거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후회하면서 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차라리 잘 몰라도 여러분 다윗처럼 주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헌신하며 걸어가면 우리의 부족한 그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히 완성해 나가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이런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유유히 쓰여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처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이 소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가 생각하지 못한 데까지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런 소원을 품은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은 축복의 약속을 쏟아 부으십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이에요. 어느 날 아침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큐티를 할 때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목동 다윗을 한 나라의 주권자가 되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내 삶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것처럼 나도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보답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그날 아침에 마음에서 되게 우러나왔습니다. 근데 제 안에 하나님께 보답해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해지니까 새롭게 보이는 게 있었어요. 그건 성경이 나를 사랑하는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원 이야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의 꿈이 제 꿈이고 하나님의 소원이 제 소원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중심으로 주님 앞에 제 마음을 드렸을 때 또 보이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축복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축복의 약속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꿈을 위해 부름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축복입니다.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 다윗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시대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주님을 따라 나선 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복의 근원 통로가 돼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전에 제가 나의 나라를 구할 때는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찾고 싶어도 이렇게 보면 이게 야곱에게 한 얘기고 이게 바울에게 한 얘기고 이게 이삭에게 한 얘기인데 이게 나한테 한 얘기는 아닌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브라함이 품었던 하나님 나라의 열정과 다윗이 품었던 바울이 품었던 마음을 이제 나도 내 꿈으로 품으니까 바울과 다윗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모든 약속이 동일한 꿈을 품고 걸어가는 내 거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해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 모든 것이 내 인생 걸음의 약속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이게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내가 무슨 어마어마한 무슨 대단한 내 몸을 번제로 불사르는 헌신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때 그 자리에서 내 마음을 주님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마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이 모든 약속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는 내 것이구나. 이게 보여지더라는 거죠. 바로 그 약속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개인적인 축복으로 하나님 뭐라는 거냐면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저희 11절 하반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 집을 지어준다는 것은 다윗의 왕조를 견고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이제 더 이상 쫓겨다니지 않도록 정착하게 해주고 모든 원수를 다 물리쳐주고 내가 너의 왕조를 든든히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다윗이 주님의 집을 짓겠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는 안 돼 하시면서도 그 다윗의 마음이 너무 기뻐서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의 나라를 주님의 이름을 주의 집을 향한 열심을 가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네가 내 집을 위해 열심을 내었으니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후손을 향한 축복입니다. 먼 미래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당대 우리 잘 되는 것도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 부모님들 마음속에는 내가 늙고 이 세상을 떠나도 과연 우리의 자손들은 잘 살 것인가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나의 아들이 돼서 그들을 인도할 것이라고 내가 너의 왕조를 이끌 것이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말이죠.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주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집 그리고 우리 자손의 미래까지 다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 이것이 지금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성전을 짓겠다는 이 마음 하나 보시고 말이죠. 이 말을 듣고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은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2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내가 네 집을 세워줄게 그랬더니 기도할 마음이 생겼대요. 하나님이 그를 막 축복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좋은 분인 것을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산상에 가서 기도하고자 하는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이미 축복한 분이기 때문에 기도할 마음을 가지고 또 한 가지 이런 약속을 듣고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기도를 통해서 오늘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실 때 내가 그것을 믿는다는 표시가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우리의 삶에 성취시켜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네. 올라가면 얼마나 좋아요. 좋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올라가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지금 기도했는가 볼까요? 자, 29절입니다.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네,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내가 너의 집을 세우겠다고 하니까 주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 여러분 이 한 해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이게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주님 저의 집이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오늘 산상기도회는 신년 축복 산상기도회예요. 오늘 신년 축복 산상기도회. 다윗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다윗은 그걸 간구하는 모습이 마치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간절히 매달려서 목숨을 걸고 그 축복을 구했던 것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통해서 다윗의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다윗이 이 소중한 귀한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요? 아니, 이 다윗이 가졌던 이 소중한 마음 오늘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거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완성이죠. 예수님은 다윗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새벽 미명에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집을 지은 분이요, 성전을 사모하는 열정이 자신을 삼켜 자기의 삶을 들이신 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은 다윗보다도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마음 안에는 다윗과 같은 이 선한 마음,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마음이 우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주님 성전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고대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귀하게 여긴 것처럼 오늘 우리를 귀하게 여겨서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그 은혜와 힘을 덧입어서 이 시대에 담대하게 일어나서 그 나라를 위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마음 잘 간직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그 마음을 담아서 같이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어요.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 찬양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르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니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며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 시간에 이렇게 기도할 때 한 가지, 주님이 소중하게 보는 한 가지, 우리가 이 자리에 몸이 와 있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로 보고 싶고 찾고 싶은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다윗처럼 얼마나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 우리 인생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이거 보고 싶으신 것이고, 그 사람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고 그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제 마음속에 식어진 주님을 향한 마음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며 내 주변의 세상은 어떠하다 할지라도 나는 내 마음만큼은 식어지지 않고 내 마음만큼은 뜨겁게 빨갛게 하나님 앞에 타올라서 다윗처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